저는 어릴 때 바나나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아주 희귀한 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옛날 사람 같은데요. 그냥 저의 환경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바나나를 처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바나나가 생겨서 먹게 되었는데, 바나나를 보면서 막연히 그 외국 과일이라는 그런 동경을 가지고 있다가 처음 먹게 되었을 때 그 흔히 먹었던 사과, 복숭아 뭐 이런 과일의 어떤 단맛과는 전혀 다른 어떤 오묘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와,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바나나를 좋아하게 되었고요. 바나나가 있으면 매일이라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바나나를 사달라고 조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께서 귀를 수술받게 되셔서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었는데요. 그날 그 입원실 복도에 그 떨어져 있는 바나나를 제가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 먹으려고 하다가 이 바나나가 부러져서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주워 먹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바나나가 흐물흐물해지고 색이 약간 변한 그런 바나나라 더 맛있게 주워 먹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거 먹었다고 혼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주워 먹었을까요? 저희 집이 바나나 하나 사 먹지 못할 만큼 형편이 아주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바나나는 못 먹어도 가끔 고기는 구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바나나를 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바나나를 보는 순간에 그동안에 정말 그 바나나를 먹고 싶었던 그 마음, 그 어린 마음에 잠시 고민하다가 돌아서서 그것을 낼름 주워 먹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길바닥에 떨어진 것을 한 번도 주워 먹은 적이 없는데 바나나는 대체 제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제 속에는 얼마나 이 바나나에 대한 욕망과 결핍이 있었을까요? 근래에 제가 정주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들이 계시죠? 물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드라마는 그 서울에 일터가 있지만 경기도 삼포에서 통근하는 청춘 세 남매의 어떤 생채기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어떤 결핍과 공허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선 배경이 삼포라는 점에서 그들의 결핍을 알려줍니다. 세 남매 중에서 이 첫째인 염기정은 경기도민이 주말에 삼청동까지 가서 소개팅을 했는데 그때 나온 사람이 애딸린 이혼남이라서 짜증을 부립니다. 그녀는 제대로 지금까지 사랑을 한번 하지 못했다고 그 허송세월한 그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비관하며 이제 아무나 만나겠다고 드라마 내내 그렇게 애타게 사랑을 찾습니다. 둘째 그 염창희는 여자친구에게 너는 견딜 수 없이 촌스럽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그 촌스러움이 계란 흰자 같은, 만약에 서울이 노른자라면 자신은 계란 흰자 같은 그 경기도 태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이라 내가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고 이제부터 노른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에 집착하고 여자친구를 만나려면 반드시 차가 있어야 된다고,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차가 있어야 된다고 자동차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계란의 흰자라는 것은
경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욕망을 실현하지 못한 대다수의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셋째, 연미정은 집이 멀어서 회사에서 하는 어떤 동아리나 어떤 그런 회식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옵니다. 눈치를 보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만큼 그녀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섞이기가 힘이 듭니다. 모든 관계가 너무나 어렵고 눈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라고 말할 만큼 지독한 우울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고단과 소름과 그 좌절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핍과 공허와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발부동치는 그 애처로운 몸짓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일상에서 늘 관계의 피곤함 속에서 찌들어서 끝없이 고뇌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공허와 불안과 좌절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들의 어떤 실존과 풍경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방이었습니다. 지겨운 것들, 그들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 가운데 그 수많은 지겨운 것들, 그 지겨운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모두가 같은 욕망을 꿈꾸고 가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이 거짓된 삶에서 해방되는 것, 아침마다 지겹도록 찾아오는 그런 환멸과 적대와 그 미움, 그런 감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해방에 이르도록 자신들을 조명하면서 자신만의 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은 이들은 그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결핍된 것들을 채우고 원하고 이루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해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해결되고 조건들이 채워지고 외부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이 다 완벽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지면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나를 못 먹었던 사람은 바나나를 주워서라도 먹으면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집에 있어도 안 먹는 것이 바나나입니다. 외로움에 허기진 사람은 그것을 대신해서 보상할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야 이제 됐다라는 그런 안도감으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방이라는 것은 무언가 결핍을 채워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처음 존재했었던 그 성력을 지켜냄으로써 해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규정할 수가 있고 스스로 결단에 의해서 자신의 그 소망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과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 그저 자신 안에 있는 혹은 또 그 타인 안에 있는 그 소망과 그 순수함, 그것을 드라마에서는 성력 혹은 성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력을 추앙하는 것, 그 성질을 추앙하는 것, 이것이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그토록 꿈꾸고 있는 해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유와 어떤 환경과 어떤 외부적인 것들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의 비밀은 소유가 아닌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이리 프롬의 그 대표작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양식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소유로서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그 소유를 과시하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가진 소유품이 오히려 나를 휘두르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의 소유품이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그런 주체가 되어버린 그러한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소유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 자신이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내 스스로가 행동의 그 주체가 되어서 자기를 새롭게 하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능동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소유의 양식에서 존재의 양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철학에서도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유가 많은 곳으로는, 그 소유의 양식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는 우리가 결코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 소유냐 존재냐라고 질문했을 때 소유로는 우리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소유냐 존재냐 이런 질문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존재입니까? 관계입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존 스토트의 뒤를 잇는 그 로완 윌리엄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의 책 인간이 된다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한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에 있고 내 주변의 다른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 속에 있고 이 부모의 자녀이고 이 자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라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나는 관계의 그물망 중앙에 선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나 개인에게 인격적 존엄이나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관계를 맺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실존 안에서 현존하거나 의미를 갖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인식된다라는 겁니다. 흔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굉장히 기능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죠. 기능의 대상으로 너무나 보고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잘 해내게 되면 쓸모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적인 그런 사고에 오염이 되어서 인간의 존엄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옷 뒤에 쓰여진 그런 문구,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 문구, 우리가 그런 문구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언가 말을 해주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그 부모에게는 귀한 자식이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러한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딘가에 그 복잡한 그 관계의 그물망 한가운데 어떤 지점에서 그가 사랑받는 관계로서 서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의 존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그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감옥에서 수십 년을 보내게 되었고 철저하게 그 감옥 생활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가석방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고 혼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잘 꾸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나 변해버린 이런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가 다시 적응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그가 마주하는 것은 고달픈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범죄라도 저지르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결국 브룩스는 허름한 모텔에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감옥이었는데, 이제 내가 자유를 찾게 되었는데 그는 오히려 더 그 감옥의 시절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회에 나갔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서보다 훨씬 더 외로운 삶을 살아갔을 때 그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속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해줍니다.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었고 그 몸은 자유롭게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존재는 더욱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아무런 해방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며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존재가 먼저일까요? 관계가 먼저일까요? 존재가 먼저일까요? 관계가 먼저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존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존재가 있어야지 이후로 뭐 관계를 맺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냐고, 존재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 사랑이라도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존재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서서히 그 관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에서 관계로 향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무엇이 먼저인가요? 존재가 먼저입니까? 관계가 먼저입니까? 우리에게 존재보다 관계가 먼저 있었다. 창세전에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택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 내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존재가 없는데 무슨 관계가 됩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논리와 시간의 순서를 뒤엎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를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계획,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겠냐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사랑이 얼마나 확고하고 얼마나 확증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택하심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심입니다. 택한다는 것은 그냥 손을 넣고 휘저으면서 아무거나 뽑는 그런 뽑기 행위가 아닙니다. 아무런 감정 없는 뽑기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와 아빠는 아직도 아이를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까지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는 엄마와 아빠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할머니와 삼촌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 처음 오게 되면 유아서례를 줄 목사님도 있었고요. 또 그를 같은 마음으로 케어해 줄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이미 계셨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는데 언제부터 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형질이 이루기 전에, 육체가 생기기 전에, 육체라는 그 존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육체가 존재하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관계가 먼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었습니다. 관계가 먼저 있었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지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가 아닌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재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혹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필요한 업무들을 보고 마트에 가고 운동을 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누군가를 만나고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갑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DNA인데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존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존재가 건강하도록, 우리 존재가 번성하도록, 우리 존재가 잘 되도록 수고하고 힘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존재만으로 행복합니까? 평안합니까? 그 존재로 아무런 아픔이 없습니까? 만족합니까? 충만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존재를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존재에 실제적으로 조금 더 생명을 부여하지 못하고 결국 흙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관계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일게도 우리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관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헌신할 때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의 존재는 오히려 부욕해 되며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생겨났고 관계 안에서 모든 풍요를 누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제 신앙이 바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왜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무언가 그냥 멀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그 시간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관계를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이제 내 존재를 돌보지 않고 관계에만 매달려야 됩니까?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일에만 매달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내 존재를 내팽개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존재가 잘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강과 생계와
안전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위해서 애쓰는 삶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때로는 우리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존재는 마구마구 번영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업이 잘 됩니다. 물질이 들어옵니다. 일들이 너무나 잘 풉니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메말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내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고 절제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쁘다고 예배를 소홀히 드리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루에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정말 무언가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구별해서 하겠다고 우리는 작정하고 그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존재가 아니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충만할 때 우리의 존재를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오늘 보게 되면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자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시기와 그 근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관계가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삼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것은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관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관계에 우리가 헌신하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었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이 땅에 있지만 지금도 여전하고 지금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 관계는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택하신 은혜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을, 그리스도의 모든 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 됩니다. 변화의 순서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먼저 바뀌고 그 뒤에 우리의 행동과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존재 이전에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변할 때 그 존재가 변하게 될 것이고 그 행동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었다고, 나의 신분은 변화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한 번씩 찾고 그 외에는 철저히 내 존재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에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좋은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존재를 위한 삶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존재를 위한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26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존재를 강성케 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창수가 나면 아무 쓸모없는 일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홍수가 나면 다 쓸려버립니다. 창수가 났을 때 건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강남이 침수가 되었지만은 어떻습니까? 누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집에 막 물이 차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수 정도가 아니라 창수가 났을 때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고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를 위해서 살아온 삶이란 결국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그 결과물들, 학식과 인간관계와 물질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창수가 났을 때 살 수 있는 것은 그 바닥의 견고함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견고한 바닥, 견고한 반석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해방과 자유는 바로 이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를 결국 배신할 것입니다. 아무리 존재에게 많은 것을 퍼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존재를 잘 돌본다 하더라도 결국 어쩌면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었던 그 사랑의 관계, 그것에 집중하고 살 때 그것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를 내세우고 우리의 존재를 번영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날마다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해방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관계의 부요함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그분의 그 연합된 그 관계를 누리면서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관계가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결국 우리에게 있는 그 우상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억누르고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줄 것이고 벗어나고 싶은 트라우마와 그 모든 움츠려들게 했던 곳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랑에 헌신된 자가 받는 복입니다. 힘들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때 맺은 그 관계를 외면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지 그때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 회복된 그런 관계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